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몇몇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이단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예배당에 출근하기 때문에 그 편지를 항상 확인을 하는데 거의 매주 저희 교회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가 옵니다. 여러분, 이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과 다른 종교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 같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안에도 그 핵심 요소에는 동의하지만 성경 해석의 입장의 차이에 의해서 다양한 분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에 있어서 잘못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독교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기독교 신앙이 출현한 직후에, 교회가 출현한 직후에 이단들이 또한 출현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해왔고 또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수많은 기독교 이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교파 이름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단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과 그렇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떤 묘책이 있으십니까? 이단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리고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생겨나는 이단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을 연구하는 후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바람직한 신앙인가, 무엇이 성경적인 신앙인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가운데서 그것과 다른 이단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16번에 걸쳐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을 아시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장수했던 분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중에 그의 생애 말기입니다. 말년인데 약 90년, 주후 90년에서 95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냈던 성도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 인근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그들이 위협받고 있는, 미혹될 가능성이 많았던, 그리고 일부는 미혹돼서 교회를 떠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3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요한 1서입니다. 그때 그 지역의 성도들이 미혹됐던 이단적 사상이 뭐였냐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은 아주 특별한 영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성도들이 문맹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 그들이 과연 성령 받는 게 무엇인지,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혼돈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깨닫는 것이 구원입니까?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복음을 깨달으셨어요? 구원의 의미를 깨달으셨어요?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깨닫는 수준을 넘어서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이 바뀌는 것이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어떤 지적인 이해만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정신과 물질을 대립시켜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그 사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됐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을 영주주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실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실제가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실제가 아니라면 부활도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영주주의자들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공격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는 탁월한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가 짓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죄로부터 자기의 자아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미혹된 이들이 교회를 이미 떠난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요한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됐던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확인시키고 있는 편지가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를 형상화해서 믿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와 사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 사람인지 바로 알아봅니다. 서양인들이 볼 때는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보면 알죠. 뭘 보고 합니까? 헤어스타일만 봐도 알고. 우리가 문화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헤어스타일 정도면 아무 상관이 없죠. 어떤 헤어스타일을 따르든 그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화 속에는 사상도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기대되는 어떤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 기대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분으로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양 속담에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왜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말까요?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자에 앉아도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자, 정말 편안한 의자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열악한 상황, 우리의 어떤 필요, 어떤 갈급함,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삶의 한계를 내가 직면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큰 문제를 겪는다든지 관계의 문제를 겪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한계를 직면하게 됐을 때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생기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내 필요에 맞는 구주를 자기 나름대로 형상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 구주를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쳐주는 분으로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혁명을 일으켜주는 분으로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성적 만족을 주는 분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 자기의 기도를 만족시켜주는 그 예수로 믿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바로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계시의 기록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진리에 대해서 열어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두 가지 계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적인 계시는 이 우주 만물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여준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을 잘못된 사람들, 거짓 교사들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암호화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암호화해 놨기 때문에 특별한 해독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암호로 돼 있어서 특별한 방식을,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방식을 동원하지 않고는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이단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셔서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꽁꽁 숨겨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만 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와 문화와 갭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어 연구라든지 그 시대상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주 디테일한 연구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게 하셨고, 그 성경이 많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국어로 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섭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자들은 이 암호화됐기 때문에 이 암호를 푸는 열쇠를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거의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이단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성경 공부 방법을 배워야만, 그 열쇠를 얻어야만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자신들의 교리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교리가 구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자 성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혈령 비혈령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과연 성경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그렇게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는 그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든 간에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 요소가 다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가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개신교 안에 다양한 교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로교가 있고, 우리 한국에 대표적으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기타 등등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 교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핵심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핵심 진리가 다르다면 이단이죠. 그 교단들의 차이는 뭐냐면 핵심 진리에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해석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단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1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에 태초부터 있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가 있죠.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름을 따서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 헬라어 아르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창조의 시작이 아니라 그보다 영원 그 자체 안에 있는 선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인 그 태초가 아니라 영원 속에 있는 선지하는 로고스, 곧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 생명이 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고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곧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게 되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습니까? 네, 결혼하신 분들, 자녀를 낳으신 분들,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아, 생명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바로 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그들은 교통함이 없기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친숙하시죠? 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친숙하신데, 이제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입문 단계에 있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풀어 설명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세요? 성육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에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다, 물리학계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 성육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성육신을 제대로 알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이거 참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세요. 무한한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모순되는, 충돌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육신을 믿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똑똑해서 이해력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당대의 어떤 철학적 사고나 어떤 사상에 의해서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성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야만 믿겠습니다. 평생 가도 그 사람 못 믿습니다. 저도 복음을 거부할 때 제가 진화론에 사로잡혀 있어서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해봐라, 성경이 사실인 걸 증명해봐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걸 증명받아서 믿은 게 아닙니다. 믿어진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게 인정되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실제 만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어부들이에요. 그들이 철학적 추론을 통해서 아니면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다고 믿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바울 같은 경우는 당대의 철학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능통했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마저도 그런 연구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놈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가다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면서
기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체험을 통해 만났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냥 훌륭한 선생님으로 랍비 정도로 알았어요. 뭔가 자기 민족을 이방 제국으로부터 혁명을 통해서 건져낼 지도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은 다 실망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 찾아가셔서 만나셨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끝까지 난 못 믿겠다. 근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전 그 구절을 통해서 볼 때 도마가 실제 옆구리에 손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실제적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철학적 추론이 아닙니다. 실제적 사건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증인으로서 말해 준 내용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 육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좌우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다를 걷는 분이셨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육체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과 부활은 사도적 가르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들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형성됐을 때 교회의 최초의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죠. 그들은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대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수집되고 정리된 것이 오늘날의 성경,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무엇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냐? 구약성경 옛 계시, 신약성경 새로운 계시입니다. 무엇이 새로운 계시의 기록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분별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사도성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증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 중에 핵심,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가룟 유다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를 세우려고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세우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죽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죽음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되셔야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가르침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핵심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의 풀네임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흔히 사용하는 이름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메시아, 정확한 발음은 마사흐란 단어를 헬라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분은 곧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 속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은 진정한 사귐과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간의 사귐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요한이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실을 들려주고 싶어한 이유는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을 갖고 또한 같이 믿는 믿음의 동지들 간에 수평적 사귐을 갖는 축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사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풀어 설명하면 소유권에 동참하다, 또는 영어로 표현하면 파트너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소유를 공통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귐입니다. 단순히 서로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귄다고 할 때 그냥 이름 석자 정도 아는 사람을 사귄다고 하지 않잖아요. 아주 깊은 것까지 서로 소유를 나누는 것이 사귀는 관계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 이단에 미혹돼서 그 교제권을 떠나갔어요. 그들이 그 교제권을 떠나갔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잘못된 영지주의 사상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고, 그들이 참된 구원의 신앙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요한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죄인과 심판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 관계가 바뀌어지게 되는 사건이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서 우리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무엇으로 갈라졌느냐? 죄 때문에 갈라졌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얻은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사귐의 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아버지 자녀 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나 같은 아버지 자녀 관계가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형제 자매들 간에 사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린 서로
인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사귐 가운데 있습니까?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반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함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을 그만둔 지가 10여 년이 됐어요. 근데 저희 밴드가 있어요. 그 오비 밴드가 있습니다. 저희 전 직장 오비 밴드가 있어요. 제가 직장을 한 군데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직장에 오비 밴드가 있고 두 번째 직장에 오비 밴드가 있습니다. 가끔씩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또 대학 동기들의 이 카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이 있어요. 가끔씩 연락이 와요. 그래 1년에 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그 동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참 반가워요. 학창시절 같이 보냈고 또 같이 직장을 했고 저 반가워요. 반가워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데 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정보 다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매주 형제자매님들 만나시죠? 할 얘기 없으세요? 아니 할 얘기가 많으세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형제요 자매,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자신이 기록한 내용을,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 이 복음 굿뉴스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뭔가 기대할 것을 얻게 될 때 기쁘잖아요. 근데 얼마나 가든가요? 새 집을 위해서 열심히 아끼고 모으고 기도하고 했는데 새 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쓸고 닦고 할 때마다 왜 이렇게 기쁜지. 새 차를 샀어요. 남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차에 대해서 또 새 옷을 샀어요. 내가 세속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얻었을 때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기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갈까요? 우리를 지적으로 만족시켜주는 뭔가 깊이 있는 어떤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되고 남들이 모르는 어떤 것을 알게 됐어요. 거기서 오는 또 희열도 있습니다. 그런 기쁨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철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철학적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비 체험, 신비로운 어떤 체험, 어떤 그런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믿게 되면 새로운 관계 설정으로 인한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지 않아요. 머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바뀌는 것이고 내 손과 발을 통해서 그 기쁨이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누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샘에서 계속해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성도 간의 이 교제권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수신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누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과 분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성도 간의 교제권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우린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함께 거하셔야 안전할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문화하시고 또 우리의 말로 번역되게 하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을 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함께 형제 자매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서 기쁨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